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384페이지 함께 우리 찾으셨으면 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기묘자와 삼손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 가운데 장군을 낳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한 사람,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손주들 가운데 대통령이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해 본 사람? 이제 제가 이거 묻는데 손 안 드신 사람들이 현명한 사람들이에요. 참 현명하셔서 아무도 안 들으셔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삼손이 부러운 사람, 이 삼손을 알고 있는 사람은 부러워한다라고 표현하면 안 될 것 같고, 기드온이 부러운 사람, 저는 기드온이 부럽지가 않거든요. 저는 삼손이 절대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구약에 있는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해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사람들로 부르신 사람들인데, 이 땅에도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절대로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자녀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표현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행복할까요? 글쎄요, 저는 대통령이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권력은 가지면 가질수록 피곤한 것 같아요. 기묘자와 삼손, 여기에 지금 기묘자란 뜻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오늘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과연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이스라엘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될 것이냐, 항상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또 예수님은 우리한테 지금 무엇을 항상 요구하고 계신가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 접근이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의 재해석이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내 삶에 적용시켜 보는 것을 자꾸 해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성경의 말씀대로 옛날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자꾸 이해할 수 있어야 이 성경이 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 남의 생각들, 남의 나라 이야기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동떨어지게 됩니다. 다시 조금 더 쉽게 함축하면 여러분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넓히시고 많이 보려고 하십시오. 숲을 볼 줄 알아야
세밀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봐야 세상이 보여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고자 해야 성경이 보이고요. 여러분, 신기한 것도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보고자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도 우리한테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힘들 때 많죠. 세상에는 고통이 함께 공존합니다. 나는 절대로 아파본 적이 없다. 나는 체력이 강철보다 강해서 나는 자신 있다. 손 들어보려면 또 안 들 거죠. 당연히 안 들어야 되죠. 그렇죠? 지혜로운 분들이니까. 우리가 아무리 튼튼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튼튼한 이만기라 할지라도 요즘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 저럴까? 잠깐. 아무리 아프다고 해도 이 땅에서 또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플 때마다 의사를 찾아가죠. 다 보완하게끔 지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완전하지가 않거든요.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고통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고통스럽다라고 외치고 고통만 가지고 빠져 살면 그 고통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우리는 이 고통을 잊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죠. 의사도 찾고 또 여러 가지 약도 먹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의사가 필요하긴 한데 의사를 전적으로 신으로 여기면 안 되겠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의사라 할지라도 잠깐의 약을 투여해서 고통을 줄일 수 있어요. 치료제를 투여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완전한 치료는 약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알겠는 것이 내 몸이 스스로 치료할 수 있도록 몸이 이 약이 도와주는 거지 약이 나를 완전히 치료하는 건 아니구나. 내가 스스로 치료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약의 도움을 받지만 결국 내 몸이 회복되어야 치료가 된다는 거죠. 스스로의 기능이 살아날 때 우리는 치료가 돼요. 이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가 살아날 때 사회도 안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뭔가 자꾸 투여받고 뭔가 처방을 받는다 해서 그 사회가 좋아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행복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우리 나라가 행복할 수 있어요. 내가 튼튼해야 옆집 사람도 튼튼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교회가 그런 것을 전파하면서 이어가야 되는데 세상은 지금 거꾸로 되어 있죠. 뭔가 자꾸 처방을 하려다 보니까 무리수를 두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처방이 안 된다 저는 생각해요. 다시 우리가 살아나야 살아납니다. 우리가 살아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나야 세상이 밝아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고통이 함께 있다. 그런데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오는 고통이 또 있어요. 그냥 병리로 인해서 오는 고통은 약으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이 삶의 여러 가지 힘듦으로 오는 고통은 이게 약으로 치료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 몸에는 자연적으로 치료하는 물질이 생성이 된다 그러는데 이게 도파민이라는 물질이래요. 고통도 줄여주고 치료 능력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 도파민은 사람이 약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누가 이걸 하나 제대로 만들어내면 노벨상을 받을 텐데 이건 하나 못 만들어내요. 오직 우리 안에서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체내에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이 치유 물질은 사람이 사랑할 때 또는 뭔가 격한 운동을 하면서 뭔가 힘듦이 아니라 기쁨을 느낄 때 그때 뇌에서부터 생성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모든 몸에 활력을 준다 그래요.
요즘같이 혼란한 시대일수록 그래서 여러분은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알약이 없다니까요. 알약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으면 이 물질이 많이 생겨날 수 있어요.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물질로 인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1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이 곧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것은 누구냐? 결국 사랑이 만들어낸다 그랬는데 그 사랑이 또 누구냐? 예수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사람에게는 사랑이 원래 없다라고 또 단정하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그럼 사랑이 없으면 뭐가 되나요? 네, 제가 보니까 사랑이 없는 사람은 포유동물 중에 가장 포악한 동물이에요. 이렇게 포악할 수가 없어요. 사람 중에 사랑이 빠지면 30만 명 그냥 죽이더라고요. 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죽은 이가 30만 명이라 그래요. 여지까지 전쟁에서 가장 많이 죽은 전쟁이 됐어요. 세계전쟁 가운데. 이게 세계대전도 아니고. 여러분, 러시아가 왜 그렇게 같은 민족이에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같은 언어를 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러시아의 그런 민족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사랑이 있어야 사람입니다. 사람과 사랑에는 미음과 이응의 차이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단어가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사랑, 미음과 이응의 차이밖에 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해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뭐라고 해야 되죠? 따라합시다. 사랑합니다. 이제 앞에 뒤통수 보고 사랑합니다 하지 말고 옆에 사람 보고 뒤통수에 뭔 사랑이 있어? 앞통수에 사랑이 있는 거죠. 앞에 보면서 손잡아주고 우리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 교회는요, 그런 사랑이 있는 사람이 모일 때 교회가 됩니다. 제가 큰 교회를 부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있는데 다른 큰 교회 가보니까 목사님을 본 적이 없대. 손잡아 본 건 있는데 나갈 때 손잡아 주긴 하는데 목사님을 쳐다보기가 어렵다 그러네. 그게 뭔 사랑이야, 그렇죠? 얼굴 봐야 사랑인데 얼굴도 못 보고 나오는 목사님, 그게 뭔 사랑이냐고. 여러분, 손을 잡아주세요. 같이 들어주세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교회가 아니더라도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욱 사랑하며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사사기에 가장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람 삼손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삼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삼손 누구예요? 힘센 사람? 힘센 사람 그거밖에 생각 안 나요? 삼손 또 삼손과 데릴라, 영화로 본 우리 장면의 어떤 부분이다 그랬죠? 데릴라, 삼손과 데릴라. 자,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생각을 좀 달리해서 좋은 사람의 포장을 제가 좀 벗겨내고, 저번에 기드온도 제가 용사라고 하는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던 상식을 좀 깨서 겁쟁이라고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삼손은 어떤 사람이냐? 삼손은 왜 태어났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는 삶을 살았어요. 그가 힘을 쓰면서도 좀 망나니 같아요. 앞에 비슷한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아비멜렉과 비슷할 수 있어요. 힘쓰기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앞에 좀 더 비슷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입다가 그랬어요. 입다도 힘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역시 힘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긴 하지만 좀 이상해. 얘는 태어날 때부터 좀 특별하게 태어났지만 그 이름대로 안 산 사람이에요. 이름대로 안 살았다? 예, 한번 다시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입다의 내용이 다 끝나지 않아서 12장에 있는 내용을 조금 진행하고 다음 얘기를 할게요. 입다가 죽은 지 이제 입다가 7년 만에 죽습니다. 사사가 된 지 7년. 그러니까 딸아이 죽인 다음에 얼마 안 돼서 또 죽어요. 아버지도. 딸아이 죽인 마음 때문에 죽었을까? 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었어요. 입다는 7년밖에 못 살았어요. 사사가 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사사에 이어진 사람이 입산이라는 사람인데 7년 만에 또 죽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엘론이라는 사람이 사사가 되는데요. 또 역시 12년 만에 이 사람도 죽어요.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삼손까지 사실은 공통점을 둔다 그러면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20년 내외로 되게 통치 기간이 짧아요. 왜 그럴까요? 앞에 사사들을 보면 아비멜렉부터 시작해서 입다부터 시작해서 다 짧게 된 이유가 있겠죠. 예,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그 이유를 여러분한테 밝혀드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 가서 궁금하게 해서 좀 한 자라도 더 볼까 하는 마음 때문에 이 사람들이 빨리 죽은 이유를 오늘 집에 가서 살펴보시고 저한테 단톡방에 다 올려주세요. 하나라도 같이 봐야지, 그렇죠? 이 사람 입산, 입다, 엘론이 빨리 죽은 이유. 여러분 오늘 숙제예요. 오늘 13장의 삼손을 넘어갈게요. 삼손이 태어나던 시기도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악을 행했다. 그 악이 뭐냐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악은 우리가 도둑질하고 뭔가 살인하고 이런 것을 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의 악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우상 숭배라고 표현해요. 우상을 더 좋아하는 것. 이 우상이 뭐가 있어요? 돈, 사람, 내가 좋아하는 권력, 내가 뭐 하고자 하는 모든 것. 하나님보다 앞세겨 하는 모든 것은 다 우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거, 살인보다 더 심한 게, 더 지키기 어려운 게 이 우상 숭배.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악을 행하니까 이제 40년 동안 또 남의 나라한테 통치를 받게 만들어요. 그 남의 나라가 누구냐? 블레셋이라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가 우리를 통치한 기간이 35년이죠. 그렇죠? 예, 약간 더 포함한다면 한 38년까지 가능하다고 봐요. 딱 시작점이 아니라 그 전에도 좀 괴롭혔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6.25가 던졌죠. 3년 반 동안 우리는 열심히 싸웠어요. 우리나라 민족끼리. 그러니까 약 40년가량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40년인데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해서 블레셋한테 40년 이 40년을 몇 번을 겪는지 몰라요. 사모님 물 좀 갖다 주세요. 밥 먹듯이 대돌이였던 사람들,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남의 나라에 속하고 남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남의 나라한테 조공을 바치고 남의 나라한테 쌀이 없어가지고 다 바치고 난 다음에 쫄쫄 굶고 그랬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한 번이 아니에요. 수도 없어요. 근데 공통적인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고통이 굉장히 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안전하다고 자꾸 말하는데 저는 100년도 안 지났다고요. 그때 고통 지나고 100년 지났나? 2010년 넘어야 100년이 되겠죠? 100년이 안 지났어요. 일제 통치 기간이 아니다. 100년은 지났구나. 2023년이지. 100년 지난 것밖에 안 돼.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평안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요즘 들어보니까 제가 보니까 우상숭배가 더 커졌어요. 옛날보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가 더 커. 돈도 더 중요하고 권력도 더 중요하고 내가 더 중요하고 내 집이 더 중요하고 다 이기적이에요. 이 이기적인 것이 우상숭배의 시작이에요. 욕심이라는 거죠. 욕심이 장성하면 뭐가 돼요? 죄가 돼요. 죄가 장성하면 뭐가 돼요? 사망이 돼요. 결국 우리가 이 작은 도둑, 소도둑 된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똑같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바늘 도둑을 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소도둑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도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의지가 많다 그러면 곧 다시 고통의 날이 온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 다시 삼손으로 돌아갑시다. 삼손이 태어난 곳은 소라라는 동네예요. 고동이 아니고 소라예요. 재밌죠? 나라 이름도 이거 바닷가인가? 소라예요. 소라. 소라 땅에 이 사람은 단지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단지파. 거기에 이 마노아라는 사람은 농사를 짓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내가 밭을 갈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있었다. 그런데 마노아가 농사 짓는 게 아니에요. 그의 아내만 열심히 일을 한 것처럼 나와요. 남자들이 참 여기 이 남자 마노아도 농사를 잘 짓고 열심히 사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내가 임신을 못해요. 왜 이렇게 성경에는 아이를 못 갖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임신을 못했어. 그래서 지금 어느 날 여인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이 여자한테. 그리고 말을 합니다. 너는 아이를 못 낳았지만 이제부터 낳게 될 거야. 임신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는 내년에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이를 낳고 나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게 하고 어떤 부정한 것도 만지지 말게 해라. 또 머리칼도 자르지 마라.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마라.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하는 것이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질 나실인이다 라고 말을 해요. 나실인이 뭐냐 그러면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뭔가 구별돼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나실인이 뭐냐, 민수기 6장에 이 나실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나실인으로 서원된 사람은 술을 먹지 못해요. 술을 입에 대면 안 돼. 이 술이 뭐냐, 일단 어떤 독주든 마시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돼 있어요. 포도주, 술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포도주도 마시지 말라. 거기다가 뭐라고 했냐면 포도주 씨도 만지지 말라. 포도주 껍질도 먹지 말라 그래요. 예, 술은 입에도 대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약속한 날까지는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몇 년이 지났는지 몇십 년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기간 동안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머리를 계속 길러야 돼. 나실인은 부모가 죽어도 옆에 가면 안 돼요. 만약에 나실인이 그 집에 부모가 죽든 누가 죽든 옆에서 죽은 사람이 옆에 있어. 그럼 리셋돼요. 처음부터 다시. 그리고 그 기간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12년을 나실인을 사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 그러면 부모가 죽어서 누군가가 옆에서 죽었다. 그럼 리셋돼서 12년을 다시 나실인을 살겠다고 해야 돼. 그때부터 또 다시 포도주도 먹지 말고 머리도 못 깎아요. 자, 나실인이 왜 나실인이냐? 예, 영원한 나실인은 아니에요. 어느 기간 동안 나실인을 살다가 약속을 딱 지키는 이유면 끝하면 돼요. 그 끝내는 방법이 뭐냐? 제사장한테 찾아가라. 제사장한테 뭐뭐 드려라. 이렇게 해서 제사를 지내서 번제 소제물 드려가지고 너의 나실인이 끝났음을 하나님께 이제 고해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런 다음에 머리를 깎고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머리를 깎을 때는 완전히 밀어야 돼요. 걔는 또 다시 리셋돼요. 처음부터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살아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이제 포도주는 마시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나신이라고 영원히 나신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신인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약속한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 기한이라 그러면 태어나서 이제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까지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럼 이게 몇 년이냐 정확지 않아요. 마노아와 그의 어머니는 늦게 낳은 아들을 이 삼손 때문에 아마 샴푸 값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머리가 길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람이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낳게 되려고 하는데 이 아내가 남편한테 지금 얘기를 해야 돼요. 혼자 들었어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마노아한테 얘기를 막 했어. 내게 찾아오셔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사자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 라고 말하니까 이 남편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알을 가질 수 있다고요? 근데요, 제가 직접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 사람을 제게도 다시 보내주세요. 나는 이 마노아가 참 이기적인 것 같아요. 믿음이 없어, 제가 보기엔. 아무리 생각해도 마노아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 아내가 말을 했으면 들어먹어야 되는데 요즘 남자들도 안 들어먹죠, 그렇죠? 이 남자들 진짜 문제야. 이 마노아도 안 들어먹어. 그러다 보니 하나님 다시 보내줘요 이래. 다시 보내줘요. 그래서 마노아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자를 다시 보내세요. 자, 이번에도 사자는 마노아한테 가지 않아요. 아내한테 갔어요. 이 아내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한테 가니까 사자께서 여기 잠깐 계세요 하고는 달려가서 마노아를 집에 데려가서 데리고 와요. 이 남자는 일도 안 하고 집에 있단 말이죠. 지금 완전 뺀질이. 마노아는 뺀질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마노아를 불러 막 달려가서 마노아를 데리고 밭으로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마노아가 묻습니다. 이 알을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또다시 얘기를 해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게 하고 머리를 밀지 말게 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게 하지 말아라. 이 아이는 택한 백성이고 나시린이다. 어쩌고저쩌고. 똑같이 리바이벌 해요. 아이고, 그냥 똑같은 얘기를 들었으면 아멘 하면 될 텐데 이 사람이 또 물어요. 그래요? 자, 근데 전 잠깐 계시죠? 어쨌든 제가 귀한 분을 만났으니까 하나님 사자로 생각하지 않아요. 마노아는 처음부터. 귀한 사람 만났으니까 제가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올게요. 그리고 염소 새끼를 한 마리 잡아와요. 근데 이 사자가 말을 해요. 야, 그건 내가 먹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지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염소 새끼를 잡아와서 바위 위에다 살짝 올려놨더니 불이 확 일어나요. 야, 그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 중간에 이런 말을 해요. 근데 당신 누구세요? 이름이 도대체 뭐예요? 라고 물어봐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제가 처음 뵙는데 성함이라도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7절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13장 17절 시작. 자, 여기에 당신을 존귀 여길게요 라고 말을 해요. 마노아는 지금 사실 이가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 사자인지 모르고 존귀 여기겠다는 말을 해요. 근데 사실 이 말은 맞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 사자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을 이 사람한테 영광을 돌리겠다는 말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이런 오류가 참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제가 유대교와 기독교를 함께 섞어 놔서 한국 기독교는 좀 짬뽕인데 그렇게 짬뽕으로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비나 이다를 너무 많이 하더라는 거죠.
지금 누구한테 빌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마누아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이 사람한테 말하는데 이 사자가 분명히 말해요. 나한테 영광을 돌리지 마라. 나한테 제사 드리지 마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물었으니까 성함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었으니까 사자가 대답을 해줘요. 근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어찌해서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기묘자가 무슨 뜻일까요? 오늘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 놓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 때 기묘자라는 것을 배웠어 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기묘자가 히브리어로는 펠레라고 말해요. 아니, 펠리라고 말해요. 펠리. 펠레는 축구선수가 펠레고 펠리예요, 펠리. 이 단어를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기묘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묘자는 우리가 이름을 말하듯이 명사, 우리 이름은 고유명사로 변하지. 뭐 이렇게 컵이면 고유명사잖아요, 그렇죠? 바위 이건 고유명사예요. 근데 사람 이름도 명사죠. 이름을 명사로 표현하지 않아요. 그 사람 기묘자는 이름이 아니에요. 기묘자가 누구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명사가 아니고 형용사예요. 이 뜻이 뭐냐면 놀라운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이런 뜻이 있어요. 놀라운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다라는 뜻이 있어요. 형용사예요. 기묘자는 공동번역과 새번역에는 비밀이야라고 써 있어요. 이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말고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에는 이건 비밀이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쉬운 성경, 제가 영어를 좀 잘 못하지만 쉬운 영어 성경에는 Wonderful Secret Beyond Understanding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사사기 13장 18절을 한글 어순으로 다시 이제 표현하자면 내 이름을 알려고 하지 마라. 내 이름은 사람이 알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묘자가 이름이다. 누가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름 아니에요. 그거는 의미를 전달하려고 쓰는 내용이에요. 이사야의 예언도 기묘자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서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게 이제 그의 이름은 기묘하다라는 뜻으로 우리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영어 성경에는 NIV에서는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Wonderful Counselor라고 되어 있어요. 놀라운 상담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서의 기묘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기묘자와 이사야의 기묘자는 다른 분일까요? 예수님이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한 아기가 우리한테 나올 것이다. 예언이에요. 이 예언의 예수님은 마누아가 만난 예수님이 동일 인물이라고 전 생각되어져요. 당신이 기묘자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세 사람도 전 자세히 살펴보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세 천사일 수도 있지만 이분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 아닐까. 지금 우리한테 보여진 사람으로 보여주신 분도 예수님이죠.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으로 나타난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우리는 기묘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마누아는 그 말을 듣고 소재, 번제를 드려서 아브라함한테 바위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똑같이 번제를 올려놓으니까 불꽃이 일어나요. 그 불꽃과 함께 이 사자도 함께 휩쓸려서 올라가 버렸어요. 그때 마누아하고 아내가 갑자기 엎드려요. 으악, 큰일 났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네. 우리는 이제 죽겠구나. 라고 말을 해요. 아내가. 그런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보고도 살아난 사람이 몇몇 있어요. 모세가 살고 있죠. 이 마누아도 하나님을 보았지만 살아났다. 여러분은 안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 본 적이 없지만
그 당시 예수님을 본 사람들도 다 살았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다. 죽을 수 있어요. 왜 죽느냐? 죄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보고자 하는 사람은 죽이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여기 마노아가 우리 안 죽이신 이유가 있을 거야. 죽이려면 벌써 죽였겠지라고 말을 해요. 소재나 번제 안 받으셨을 거 아니냐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 해가 되고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삼손이에요. 이 삼손은 근데 잘 살았을까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았을까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았을까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난 나시린인데 이 사람 삼손은 우리나라 표현으로 다시 표현하고 싶다면 좀 나쁘게 표현할게요. 개망나니. 완전히 망나니예요. 제가 보니까 사사 중에 가장 싸가지 없는 사사가 삼손이에요. 삼손. 또 이거 누가 달려들라. 가장 성격 나쁜 사람? 삼손이에요. 가장 엄마 말 안 들고 부모 말 안 듣는 사람이 삼손이에요. 아주 망나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말을 안 들어요. 아주. 나이가 좀 찼다고 조금 이제 한 17살쯤 되지 않았을까 제가 보기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일단 부모 말 안 듣기 1등 사사예요. 술 먹지 말라 했는데 술 고래 사사예요. 허이 참. 포도주 마시지 말라 했는데 포도주는 술이 아니야. 독주가 술이고 그냥 날마다 밥 먹을 때 먹는 게 포도주. 이 사람 특기가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의 특기는 사람 패는 게 특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패와? 부정한 건 만지지 말았는데 부정한 것도 열심히 만지고 다녀요. 완전히 청개구리 이런 청개구리가 없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다 하는 나시린 아닌 나시린. 한 가지 안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나쁜 거 다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안 하는 거. 머리 깎지 마라. 네, 안 깎을게요 하고 머리는 이상하게 안 깎았어요. 철저히 머리카락은 건들지 못하게 했어요. 자, 이 삼손이 왜 만들어졌을까? 왜 나타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삼손을 블레셋을 치는 방망이로 사용하기로 했어요. 블레셋의 병기에 블레셋을 치기 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나님의 계획된 사람이에요. 계획된 사람이다 보니까 좀 냅두시는 것 같아요. 뭔 짓을 다 해도 좋은데 한 가지는 지켜라 했는데 그 한 가지가 머리 깎지 않는 거 한 가지 지켰지 다 이 사람 살면서 다 어겼어요. 나실이라는 법을 다 어겼어. 민수기 6장에 있는 법을 다 어긴 사람이 삼손이에요. 이상한 나실이냐. 자, 삼손은요 딥나라는 동네에 가요. 블레셋의 밑에 동네인데 자기가 살던 동네보다 아래 동네인가 봐요. 아래 동네인 딥나 가가지고 하여튼 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개만한 짓 하다 보니까 어떤 여자 하나를 딱 봤어요. 예뻐. 너 내가 꼭 찍었어. 점 찍었어. 라고 말하고는 그 여자를 보고는 집에 돌아와서 엄마 아빠한테 땡깡을 부려요. 엄마 아빠 쟤를 내 색시로 데려와야겠으니 데려와줘요. 데려와줘요. 이런 얘가 그런 애예요. 아주 물불을 안 가려. 아주 그냥 뭐 앞뒤도 없어 그냥. 마노아하고 그의 아내가 굉장히 걱정이 됐나 봐요. 왜 하필 그 여자냐. 그 여자는 할례 받지 않는 민족이야. 블레셋 민족은 우리한테 적이란다. 그 중에서 왜 하필 고르냐. 우리 동네에도 예쁜 애들 많고 우리 민족에게도 좋은 애들 많은데 왜 하필 거기 가서
그렇게 달래도 소용없어요. 아니야, 내놔. 그 놈이 내 여자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삼손이에요. 얼마나 망나니 짓을 하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 막무가내, 요지부동, 이 사람을 가리켜서 제가 망나니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 여자 좋아한다니까요. 내놔요, 빨리. 나를 위해 데려오세요. 이게 아주 싸가지 중에 싸가지. 삼손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 이 사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고 14장 4절에 나와요. 근데 이런 사람을 만든 것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에 사실 굉장히 이해가 안 됐어요. 14장 4절을 보니까 아니 도대체 이런 사람을 왜 만드셨죠? 하나님? 이 사람을 왜 하필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죠? 이런 방법으로 왜 만드셨을까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강한 사람 앞에서는 강한 사람을 보내시고 약한 사람 앞에서는 약한 사람을 보내시는 것 같아요.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달랐던 것 같아요. 오늘 저는 하나님을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당신이 하실 일들을 보면 우리가 악하잖아요. 악한 왕을 보내세요. 우리가 나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나쁜 일을 우리 앞에 계속 펼쳐놓으세요.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또 행하게 놔두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은 모두 다 옳습니다라고 제가 기도하게 됐어요. 옛날에는 이런 구절을 보면서 도대체 이 망나니를 왜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하십니까? 이런 것은 맞지 않습니다라고 도덕적인 입장에서 제가 그렇게 표현했지만 이 도덕적인 내가 알고 보니까 어느 날 삼손보다 더 악한 존재였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삼손보다 의롭습니까? 여러분은 삼손보다 죄가 더 없을까요? 삼손은 표현하며 살았어. 남 두들겨 패면서 살았지만 솔직히 그 마음은 우리보다 더 깨끗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삼손 잘못 만들었어요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입을 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옳습니다 라고 표현하셔야 돼요. 삼손이라도 만드셨어요? 아, 그것은 그 당시에 옳은 선택이셨군요 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삼손이 저는 굉장히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삼손이 참 나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싸움꾼으로 태어났어. 용사로 태어났어. 그러니까 과격해요. 성격도 안 좋아. 네, 이렇게 안 좋은 사람이 없어. 제가 이런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 그래도 삼손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군요. 그를 나실인이라고 하신 이유를 좀 알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자, 나실인 다시 제가 민수기에 있는 내용을 뒤집습니다. 나실인이 뭐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표현했어요. 사자도 분명히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사람 구별된 사람 부정한 거 만지지 말라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했으나 이 사람 그렇게 안 살았어요. 나쁜 짓 다 했고 독주 마셨고 매일같이 악한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나실인이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단 한 가지 지켰어요. 머리 깎지 않는 거. 다시 요즘 이제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도 수많은 죄를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요. 삼손보다 더 많은 죄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네. 근데 왜 우리는 삼손을 나쁘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 자, 삼손은 나실인의 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실인으로 살았으며 그는 하나님의 사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민수기 6장을 하나도 안 지킨 사람이 삼손이라니까요. 나시린의 법을 지키려 그러면 부정한 건 만지지 말아야 되는데, 이 다음 장에 보면 사자 지가 죽여놓고 나중에 사자의 꿀을 먹어요. 뱃속에 있던 꿀을 따서 먹어요. 지금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죽은 건. 그걸 만지고 다니고 아무 여자나 건드리고 다니고. 참. 그렇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람을 택하여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은 안 그러냐고. 여러분 이 자리에 불러놓은 건 지금 의로워서 불렀겠냐고요. 나는 많은 사람, 난 참 의롭게 살았어요. 저는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삼손보다 더 악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 나는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나는 삼손보다 더 악한 존재구나.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셨구나. 삼손도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삼손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이제 다음의 내용들은 삼손의 활약상이겠지만 우리의 부르심과 삼손의 부르심이 다르지 않다는 이 내용을 기억하셔야 다음의 내용들이 이해가 되거든요. 우리도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우리도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았으나 우리도 포도주 마시고 독주를 마시고 또 나쁜 짓 다 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와 동일한 존재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는 사람은 의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의가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는 죄가 됩니다. 그 결과는 그대로 당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보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표현하기 이렇게 표현하죠. 천국은 사람이 만들고 지옥도 사람이 만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삼손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건 나시린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나시린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고자 마음먹는 사람은 나시린이 될 수 있어요. 민수기 6장에서는 나시린의 법에서 내가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머리를 깎지 않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는 기한을 정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여러분한테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 여러분 삼손 이야기하면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불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삼손과 같은 그런 악한 이는 아닐지라도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의 의로 인해서 구원받습니다. 내 의가 아니라. 이걸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삼손의 활약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의가 없습니다. 삼손도 태어날 때부터 의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그와 다를 바가 있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불림받은 자이고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이 택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고자 하십니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겠습니다. 당신이 하고자 하시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삼손 그를 욕하기보다 하나님 내가 삼손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훈을 얻고 온전히 주님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